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믿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루는 남편을 잘 설득해서 함께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염려가 됩니다. 모처럼 남편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교회에 출석할 때 교회가 어떤 인상을 남겨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이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내분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남편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보를 열어봤습니다. 주보를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펴놓고 쭉 읽어보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누가 죽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신앙 없는 남편이 과연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아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목사님이 원망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본문을 택하셨을까?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도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남편의 표정만 슬금슬금 살필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래, 오늘 예배 어땠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남편이 나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참 반가운 소리긴 한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 신통치 않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책에 보니까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또 누구는 몇 살에 죽고 이렇게 계속 죽고를 쭉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도 죽는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자신도 죽는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절실히 와 닿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노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의 자손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 세대까지 열거됩니다. 자, 그런데 5장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8절을 보면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14절에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17절에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100세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0살까지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자연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노아 홍수를 맞이해서 급격한 생태계 파괴로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로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거의 1000년을 살던 그들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에녹만은 예외였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오늘 본문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주목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에녹에 관한 구절이 아주 짧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의 삶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하는데 에녹만이 예외였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에녹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천국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산책하다 혹은 교제하며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어떤 사원에 보면 이 동행이 기쁘게 한다 혹은 함께 기뻐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서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이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못마땅해서 뚱한 표정을 짓거나 성난 표정으로 그냥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의 동행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무거운 형벌을 받고 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대신에 인간의 종교 활동으로 메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의무를 다하고 또 계명을 지키고 종교 의식에 빠지지 않고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종교의 엄숙함,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과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 말고 또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악을 행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비한다면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의 업적을 적어놨는데 에녹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22절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어떤 큰 일을 행했다고, 어떤 탁월한 일을 행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에녹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평범한 날들을 가장 위대한 날들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이 왜 위대합니까?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자손 라멕이라는 사람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인죄를 짓고서도 죄인으로서 다소곳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뽐냈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큰 소리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죄 짓는 것을 밥 먹든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니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평균 900년을 살 정도니까 그들의 몸이, 육체가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에너지와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300년 동안 에녹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녹아, 너만 하나님 믿느냐? 너만 그렇게 잘났냐? 왜 그렇게 특출하게 굽느냐?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30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날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보내는 이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평범한 날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찮고 시시한 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탁월하게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 혹은 봉사를 권하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잡은 후에 하겠습니다. 혹은 은퇴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퇴한 다음에 혹은 애들 모두 다 키워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의 출생이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부르십니다. 에녹아, 이 세상 보니 너무나 악해졌구나.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한 징표를 너에게 주마. 너는 장차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나 그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다.
그 뒤에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 계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의 글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랍고 낙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빚을 다 갚기도 하고 유서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한부로 선고한 6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말짱합니다. 확인차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오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모아놓은 재산 다 써버렸는데 아까워서 어쩌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집사님 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으로 산 때처럼 인생을 진지하고 보람있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한부 인생을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우리도 똑같이 앞으로 3개월밖에 혹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루하루 그야말로 진지하게 또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의 삶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선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들을 들춰내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었고 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불의한 언어와 불의한 행동을 낱낱이 감찰하시면서 모든 죄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에녹도 아들 무드셀라의 죽음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시작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의 계획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동행하려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또 남의 입장을 고려할 줄 모르는 무례한 사람, 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과 함께 길을 가본다면 그 여행은 고통일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려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해주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꾀를 내서 약삭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미적미적하면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그 이상은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